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 절기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 주님,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기념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좀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오신 그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는 중풍병자가 병난 사건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여기에 나타내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 오심에 대하여서 진정 근본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먼저 이 오신 예수님은 대속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3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서기관들이 3절의 표현에 의하면 참남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참남하다는 말은 우리 국어사전에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참 용어인데, 그것은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감히 네가 뭔데 죄를 사했다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지 감히 인간이 무슨 인간의 죄를 사했다고 하느냐 하고 엄청나게 속으로 이렇게 붕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된 죄가 신성모독죄입니다. 이 죄를 지으시니까 막 불불 끓는 거죠. 그걸 주님께서 간파하시고 하느님 주님이 말씀하시를 왜 사들의 악한 생각을 하시냐 하시면서 6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면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딱 고쳐 주신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병 고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대속주이심을 나타내시려 하시는 그런 의도였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대속주이심을 여기에서 중풍병 고침을 통해서 나타내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린 주님이 대속주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 위하여서 죄 사하시려면 죄값을 치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시려는 목적으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러한 역사를 하셨으니 이것이 대속의 역사입니다. 그 대속을 하신 주라 하여 대속주이죠. 대속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대속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우리가 감사가 되죠. 그 감사가 진정 오심에 대한 우리의 이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진원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정말 씻을 수 없는 어떤 죄,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있어도 나만이 알고 있는 죄, 정말 은밀하고도 너무도 치욕스럽고 너무도 정말 중한 이 죄, 이런 죄까지 주님이 다 씻어주셨다.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내가 지을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기를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대속의 역사로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속의 이 은혜, 우리 죄 사함 받은 이 은혜를 내가 믿음에 죄 사함 받은 자가 어떻게 죄 짓고 살겠어요? 내가 죄 사함 받았으니 죄 짓지 않는 생활하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오신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대속주로 오신 주님인 것을 믿으심에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죄 짓지 않는 생활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도록 합시다. 둘째는 예수님은
위로의 주이심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에게 찾아온 중풍병자를 주님이 위로하셨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그랬잖아요.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안심하라. 이런 위로해 주신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위로해 주셨다고 했습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은 위로하신 이유가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만의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자의 병을 일어나 6절 하반절에 보면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치유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어떤 주님? 위로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치고 고나고 내가 힘들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이 위로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또 줄 수도 없는 진정한 위로를 우리에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대속으로 우리에게 평안, 위로를 주셨어요. 이 위로는 주신 평안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그런 위로예요. 이런 평안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 사느라면 많은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지침도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주님이 주신 그 위로, 그 평안, 대속 때문에 주신 이 위로는 진정한 위로이심을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을 여러분들 만났을 때 동시에 그 옆에 있는 위로를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받는 것은 다 주님이 지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우리가 다 지고 가는 십자가의 이런 도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 길을 우리가 걷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신앙생활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그들에게 위로도 함께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게 하시려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참된 의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한 세트입니다. 고난 옆에 위로. 주님이 시편 121편에 보면 마치 주님의 그런 보호는 이 우편의 그림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햇빛과 그리고 그림자는 한 세트입니다. 달빛이 있으면 또 달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때 해는 하나의 낮과 밤의 해를 상징한 겁니다. 낮에 해가 있느냐, 밤에 당하는 해가 있느냐, 그럼 그 옆에 그림자가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우편 그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그림자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만났을 때는 반드시 위로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고 환난을 여러분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났을 때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위로하려고 오셨지 우리에게 고통 주고 고난 주고 망하라고 오신 그 주님이 아니셔요.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든지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받으면 그건 다 빚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위로받았냐? 언젠가는 위로해 줘야 돼요. 내가 위로 못 해주면요, 배신자니, 너는 비겁자니, 너는 배은망덕한 자니 하고 오만 욕을 닫았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너에게 따뜻한 말 한번 해주는데, 내가 같이 울어준데, 같이 손도 잡아주는데, 너는 내가 힘들 때 모른 척하고 바쁘다고 내팽개쳐버리고 배신자, 배은자, 오만 욕을 다 듣는 것은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 그런 욕도 안 해요. 자기가 위로해 준 사람은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위로 안 해주면 엄청나게 욕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받는 것은 전부 다 빚입니다. 빚.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어떤 힘으로 또 자기의 수고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자기가 능할 힘이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어떤 자기의 방법, 노력이 있다면 뭐 한다고 어렵습니까? 뭐 한다고 힘듭니까? 뭐 한다고 공부하겠습니까? 자기가 감당 못하니까 어렵죠.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힘들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우니까 내가 그동안 힘 안 썼어. 그동안 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내가 안 썼기 때문에 그것만큼 자기를 모르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어떤 열심으로 또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왜?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분이 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위로해 주신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다고. 이것은 주님의 계약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위로받은 자가 있느냐?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3절의 말씀같이 이건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이미 대속으로 재산 위로받았지. 그거 근거로 그 표로 내가 너를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을 때 내가 긍휼히 여기겠노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도 보십시오. 소자야 안심하라. 이건 현재형입니다. 안심하라 명령이죠. 명령 현재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여러분 문법적으로 시제가 뭡니까? 이건 완료입니다. 완료가 빠릅니까? 현지가 빠릅니까? 완료가 빠른 거예요. 이미 죄사함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야야 네가 죄사함 받았는데 뭐 걱정하노? 뭐 연임하노? 왜 근심하노? 왜 두려워하노? 너 소자야 안심하라. 주님이 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까? 위로해 주신 것은요, 우리는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건들 것 없어요. 우리를 망칠 것 없어요. 나에게 주신 것은 잠깐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더 온전하고 거룩하고 후비한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여러분들 고난을 받는 그 자에게 우리에게 대속을 해주신 주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가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가야 합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중풍병자를 주인 사람이 메고 가서 그리고 주님께 위로를 받고 주님께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렵습니까? 내가 힘듭니까? 내가 고달픕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가야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 가는 것은요,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나오는 것을 뭐라고 했지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것이 또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청받아 가는 것이 이것이 예배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기도요. 예배와 기도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이고 이놈아 안 됐구나 긍휼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받고 그런 문제점이 해결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왜? 우린 대속을 받았으니까. 대속을 받은 자는 오라고 하셨다고요. 와서 위로를 받고 문제 해결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사람에 가서 어떤 이런 위로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집중해서 더 자기의 집중도를 높이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놓으시고 기도로 놓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어떤 성도 신방하니까 교회 다니지 아니할 때라고 하던데 남동생이 군대에 가던 때에 이제 방문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게 그 남동생이 다닌 교회 조사님 오셔서 이제 예배를 봐드리고 있는데 참석했을 거죠.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찬송을 하는데 생전 듣도 못한 찬송이고 불러도 못한 찬송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핑 돌고
참 굉장하더라 그래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면요, 이건 벌써 참석한 그 자체부터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한 그런 예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주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어요. 특히 헌병이 참 그 부대에 있다 보니까 말이에요. 이 헌병은 주일날마다 더 바쁘거든요. 그런데 그 주일날 참 예배당 간다는 것은 이건 진짜 사활을 걸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도 어떻게 뭐 한다고 이 주일날 예배 참석하기가 참 힘들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모르겠다. 내가 뭐 진짜 맞아 죽으면 죽고 뭐 진짜 영창하면 영창 가겠노라 하고 막 그냥 우린 그 다행히 서울시에 있는 부대니까 연병장 바로 옆에 예배당이에요. 이 연병장에서 그때 우리가 무슨 행사했는데 옆에 있는 그런 제 위에 있는 고참에게 저 예배 갑니다 하고 그냥 총들 막혀놓고 가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책임질게 가 또 온다 그런 거예요. 그래 딱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예배 한 중간쯤이었다고요. 안전과 동시에 막 눈물이 푹푹 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 참석하는 거기에서 엄청나게 위로가 되어지더라고요. 힘들고 고달픈 그런 병영 생활, 그런 모든 이 군 생활에 그 위로가 예배 참석으로서 엄청나게 저는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만 아니고 주일마다 가면 그렇게 위로가 되고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 시에 여러분도 한번 참석해 보세요.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배 참석한 그 자체에서 찬송 부를 때 그 예배에 여러분 특히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들이 어떻게 나에게 콕콕 필요한 말씀이 있는지, 어떻게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신지,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신지 모릅니다. 눈물이 핑 돌고요. 그냥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있고 담대가 있고, 이것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예배 넣으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같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을 위로케 합니다. 여러분을 평안케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배 참석으로서 위로받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그 순간 벌써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참 가뭄에 허덕이는 이스라엘을 건지고 난 뒤에 이 얼마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까? 왜? 바알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으니까. 자기는 바알 섬기는 이런 신도로서 이거 완전 밉상 중에 밉상이라고 말이에요. 엘리야 그놈 어디 있노? 잡아왔나? 하고 온 전국을 그렇게 찾아 눈이 시뻘게 그렇게 찾아 헤맬 때 엘리야가 숨고 하다가 로데나무 밑에서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제 생명을 데려가 주옵소서. 도무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할 때 그가 잠깐 그렇게 잠이 들었다고요. 그런 강구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깨워서 야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으니 그것을 먹어라. 이것이 뭡니까? 기도 중에 주님께 받은 위로가 아닙니까? 그리고 저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를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 너의 대신 선자를 세워라. 이 음성이 곧 위로의 음성이었다고요. 뒤에 보니까 그가 그렇게 괴롭던 이 이세벨이 예후가 나중에 죽인 거 보세요. 그 음성을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듣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갑시다. 중풍병자가 이 사람의 도움받아서 예수님께 갔더니 소자야 안심하라 하고 위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위로의 이유를 내 죄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밝혀주시면서 그리고 어땠습니까? 말만의 위로가 아니라 진정의 위로 내게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 하고 그의 병을 고쳐주는 진정한 위로를 주님이 주신 같이 우리도 주님께 가면 말만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위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신 이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과연 주님께 나갈 수가 있을까요? 하는 것은 여기에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삼을 받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소자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다른 말로 내가 병자가 되었을 때 의원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12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관계성을 가지고 주님의 그 전능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조건이 내가 소자가 돼야 돼요. 내가 소자. 그래야 병든 자가 되어져야 주님께서 의원 되신 분으로서 뭐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어야 돼. 죄인 되어야 구원주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의인이면 구원주는 할 일이 없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면 그러면 의사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토마토가 익어가는 계절 되면 뭐 유럽에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운다 하잖아요. 이건 뭐 토마토 먹고 다 건강하니까 이건 뭐 의사 병원 문 열어놓고 환자가 노니 이거 곤란하다고요. 주님 오긴 오신데 전부 다 이 병들은 나 건강합니다. 이 병들은 나 상관없습니다. 이 병들은 나 괜찮습니다. 이런 자에게 무슨 주님이 필요하고, 너 죄인이가 나는 죄인 아닙니다. 나 의인입니다. 착합니다. 선합니다. 누가 나에게 시비 걸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상관없는데 무슨 위로해 주시고 무슨 병 고쳐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나가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나가는가? 내가 소자일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자신이 소자란 것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자기의 부족을 알는 그런 겸손의 위치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 겸손의 위치에 있을 때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힘드나 어렵나 고달프나 내가 너의 힘듦을 내가 아노라. 소자야 안심해라. 내가 네 죄를 이미 사해 주었잖아. 그러니 이제 네 문제점을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주님의 진정 어린 위로를 우리가 소자가 되어져서 주님께 갔을 때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소자가 되십시오. 낮은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기 부족을 알고 자기 연약함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기는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비록 죄사함을 받았지만 입으로 또 죄지었고 마음으로 죄지었고 눈으로 죄지었고 손으로 죄지었고 제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비틀어짐으로 인해서 제가 이런 고통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죄인을 알고 자기 죄됨을 자기가 깨닫고 갔을 때 주님은 손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네가 죄 있느냐? 내 네 죄를 사하여 주겠노라. 주님 역사하시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자로 죄인으로 있어야 그 자가 주님께 나가는 자가 되어야 주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게 위로하신 것은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나가서 위로함을 받는 것, 다른 누구에게 위로를 받지 않고 내가 어렵다,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내가 힘들다, 기도하자, 이렇게 주님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님은 치료주이심입니다. 주님께서 온 중풍병자를 위로해 주심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6절 하반절 보십시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말뿐이 아니라 그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중풍병 여러분들 아시죠? 뇌졸중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식에서 반신불수입니다. 반신불수. 심하면요 언어도 이렇게 잘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병인지 모릅니다. 정신은 살아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예 전신이 또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중풍병이라는 것은 무서운 병입니다. 이거 한번 들면 고칠 수 없지요. 불치의 병입니다. 이런 병을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의 능력이 임해서 이렇게 부축으로서 다른 사람 도움으로 주님 앞에 온 자,
상이니까 그게 눕혀서 데려온 거 아니겠어요? 걸어올 것은 무슨 상이 필요했겠습니까? 자기가 올 수 있으면 무슨 주위의 도움이 필요했겠어요? 도움 받아서 상 위에 눕혀온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상 가지고 돌아가시니 이거 여러분들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치료자이심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중풍병자뿐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병도 주님이 다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고쳐주시는 우리의 병은 우리에게 사랑병이 있지 않습니까? 영은 모든 우리의 심신의 이 주체, 주격이지만 그러나 마음이,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영이 왜 그렇습니까? 영이 무능하다 그 말이에요. 영이 실력이 없어. 그래서 그 무능이 영에 있어서의 그런 병이에요, 병. 하나님께서 중생시킬 때는 온전한 영으로 중생시켜주지만 이 영이 실력이 있어가지고 말대로 마음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여줘야 하는데 안 움직여. 그럼 영이 그만큼 무능한, 영이 무능한 것은요, 영 자체 무능이 아니라 마음의 폐악과 몸의 강팍이 이게 영을 무능한 자로 만들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의 무능, 병입니다. 마음이 그리스도의 속성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여전히 악독과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엄난과 이런 음욕이 가득 차 있는 이런 마음은 이는 부패한 썩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병든 마음이에요. 내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는 착한 행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고 주일도 어기고 거짓말도 하고 뭐 보니까 도둑질도 하고 뭐 간음도 하고 이거 오만 짓 다 하는 그 행위는 뭡니까? 이게 죄짓는 행위, 이게 병든 행위, 악습입니다. 악습. 그것으로서 우리에게 생긴 어떤 육체의 병,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어떤 이 모든 위생 관리를 못해가지고 온 그런 육체의 병, 이것도 다 우리의 병입니다. 이런 병뿐 아니고 정상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부족한 이것도 우린 다 병의 범주에 든다고요. 경제가 힘들다, 사업이 안 된다, 직장이 지금 뭔가 잘 안 돌아간다, 일이 꼬인다, 자식들이 말 안 된다, 가정이 불화가 있다, 교회가 엉망진창이다, 국가가 이게 뭐 이 따위가 돼 있노? 그게 다 뭐지요? 우린 사회에 병들었습니다, 국가에 병들었습니다, 가정에 병들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직장에 병들었습니다, 자기 경제에 병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병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런 모든 병을 주님이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는 표로. 분명히 오늘 본문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대속적인 것을 나타내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고 네 생각에는 제삼을 받았다는 이 말하고 중풍병자에게 네가 나와서 일어나 상을 들고 가라는 것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느냐 할 때 사람들은 보이는 이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상은 제사하는 것이 이것이 더 어렵고 힘들다고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병을 네 눈에서 내가 고쳐줄게 하고 딱 고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사했다는 역사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불치의 병을 고쳐줍니까? 그보다 중요한 인간의 죄병을 주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고쳐준 표적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주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병입니다. 병. 이 병을 붙들고 여러분들 이 의원에 가보고 저 민간요법을 쓰고 해봐야 세월만 허송세월이고 돈만 다 잃고 몸만 더 고통 가운데 있던 차에 12의 혈루증 병든 여인과 똑같은 그 꼴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를 만한 나무에 오르십시오. 투자해서 대가가 있을 만한 곳에 투자하십시오. 똑똑똑똑 두드려보고 건널 만한 돌다리를 건너십시오. 내가 봐서 내가 고침 받을 만한 곳에 자기가 올 일을 해야 됩니다. 성경 보고 보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주님으로 우리 병을 치료하시는 분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중풍병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돈 있고 건세 있고 멋지고 내가 많은 보상을 해주고 이게 아니고 제산 받았다는 그 자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병 고쳐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린 여러분들 제산 받았잖아요. 내가 잘나서 받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내가 힘써 받았습니까? 중생으로. 그래서 내가 원했습니까? 내가 원치 안 해도 우린 다 대속의 공로로 제산 받은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린 병 고치 받을 권세가 있어요. 병 고치 받을 그런 우리의 이 특권이 있다고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문제점을 주님께 다 여러분들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병을 어떤 것으로 고쳐주셨습니까? 말씀하기를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바로 저희 중풍병자 그리고 메고 온 사람들, 그들의 다 믿음이란 이 믿음 매개체, 이걸 보시고 고쳐주셨다고요. 이유는 대성함을 받은 것이 이유고 그 수단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유에 충족이 되었어요. 왜? 우린 다 대속을 값없이 공으로 받았으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이제 수단, 그 방법을 가져야 돼요. 우리 역시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알고 내가 인정해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는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산믿음은 알고 인정한 대로 살아야 돼. 특히 뭘 알아야 되냐? 오늘날 내게 그 주님이 고쳐주겠다는 그 주님이 야 일어나 할 때 와 일어나면 낫겠다고 뻘떡 일어나야지. 일어나 할 때 일으켜 주이사. 나 못 일어납니다. 그건 못 일어나는 거죠. 주님 일어날 때 예 하고 일어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일어나 하는 것은 주님 고치신 그분의 뜻이에요. 처럼 주님께서 아이고 경제가 힘듭니다.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망해서 죽겠습니다. 자식들이 애매해서 정말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 사회가 지금 이 국가가 이게 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고 우리가 주님께 가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위로도 받고 고침을 받으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위로의 주님이신가 동시에 치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진짜 고침받기를 원하냐? 일어나 하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 그 음성을 우리가 여러분들 들어야 돼. 그걸 들었습니까? 이것을 내가 행하면 낫겠다고 믿고 그대로 할 수 있는 이것이 뭐냐? 이 산믿음, 이 믿음, 요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제가 이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주님이 고쳐주시는 음성을 주실 때 그것이 야 하나님의 뜻이다. 내 병 고치는 처방이다. 이들이 하면 이것은 어떤 불치의 병도 낫는다. 경제의 병도, 내 사업의 병도, 내 직장의 병도, 내 가정의 병도, 우리나라의 병도, 어떤 병도 고침 받는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자기가 행할 때 어떻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상들고 걸어가는 이런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침받은 그자는 어떤 자가 됐을까요? 병들어서 얼마나 여러분들 슬프고 정말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모든 슬픔이 이제는 병 고침 받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없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리고 병들었을 때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어요? 나는 끝났다. 인생 끝났다. 참 병드니까 직장에서 불러줍니까? 직장 생활 못하죠. 머리 좋고 인물 좋고 학벌 좋고 학력 튼튼하고 그런데 말을 못해요. 그런데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손을 못 움직여요. 그럼 뭐랍니까? 직장에서 좀 쉬어라. 위례말로 나하면 불러줄게. 그 땡입니다. 땡. 그럴 때 집에 앉아서 앞으로 뭐 먹고 살고. 와, 기가 막힐 거 아니겠습니까? 병들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 중풍 병든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평화가 있고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우리가 병 고침 받으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영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심을 감사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병 고침을 받았을 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병 고침을 받은 것을 알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이 감사가 곧 주님의 오심을 진정 감사하는 감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성탄절기입니다. 주의 오심에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죠. 오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또렷이 알고 똑똑히 알고 그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진정 느껴서 감사합시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대속주로 오셨습니다.
우리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신 위로의 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치료의 주로 오셨어요. 우리의 이렇게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믿어서 내 모든 죄사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이제는 감사하며 죄짓지 않는 생활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감사합시다. 위로의 주님이신 것을 알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이름을 나아가서 위로를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위로를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이 감사로 주여심을 진정 감사하고, 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그 모든 병을, 내 병을 고쳐줄 이는 주님밖에 없으니 주여 나의 이 경제병을, 나의 이 마음의 병을, 나의 이런 집안의 병을, 나의 이런 직장의 병을, 나의 이런 모든 병을 주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병고침,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로 주의 오심을 진정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